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이곳으로 보내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찾아 들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하늘과 같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로서 이제 나아갈 길을 밝히 알아가게 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마땅히 행하여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그것을 행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인치시어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먼저 이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름이 보면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고, 우리 발음도 조금 힘든데 발락 그리고 발람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발람은 가장 우리 동물 중에서도 그 당나귀 아시죠? 당나귀. 그 자기가 타던 그 당나귀로부터 이렇게 약간 핀잔 섞인 그런 하소연을 듣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의 직업은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점쟁이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나의 점술사,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이 발람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 이 발람의 그 나귀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을 여셔가지고 그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그 발람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동물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데 하물며 점쟁이라고 하고, 그리고 발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저주하며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이 발람은 도무지 그 당시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제 아시고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24절 그 10절에서 뭐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으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오히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니까 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모압의 왕인 이 발락은 이 발람을 부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저주케 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자손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땅을 약속하여 주셨으며,
그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준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히 하나의 점쟁이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발람이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멸할 수 있는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한낱 점쟁이에 지나지 않는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하여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발락이 자기가 원했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 목적을 완전히 분쇄시켜버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통하여 발락에게 그러한 결과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발락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정말 그 먼 곳에서 데려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좀 진멸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 입술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게 되면 그 당사자 발락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12절에서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장로로 택정받아서 장로로 장립되려고 할 때나, 때로는 목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으려 할 때나, 집사로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런데 이 부족하고 정말 나약하고 어리석은 제가 어떻게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권자이고 주인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에 따라서 동물일지라도 당나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일을 향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제 눈앞에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가 아주 쉬운 표현을 있잖아요. 꺼져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꺼져.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발락이 어떻게든 왜 이렇게 발락이 이 발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이끌던 그러한 그 광야를 40년간 모세가 그 광야를 돌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지점에 온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여행의 경로에서, 그리고 마지막 진을 치고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발람을 통하여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를 통하여 그런 처음에 가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굽에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다시 어디로? 가데스로. 가데스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니까 이 바락, 그 모압의 왕인 바락은 사실 불안한 거예요. 그 앞서 이스라엘 그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도 상당한 숫자가 왔을 때 그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발락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백성이 누리고 있는 것들 빼앗아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발락은 이 발람을 데려오기로 결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발람은 그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언도 해요. 여기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3번의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인데 왜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집에 가득한 은과 금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내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금은 보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 금은 보화도 눈에 들어오네요. 금은 보화도 눈에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권력도 눈에 보이고 지금 얼마나 세계 각국에서는 그런 쟁탈전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면 영적 대전으로 봅니다. 영적 전쟁으로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그 싸움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싸움이라고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또 한곁에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나의 우상을 쫓아가고 나의 탐심을 외면하지 않는 내 자신도 내 마음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발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만지시는가 동시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는 그 말씀밖에 예언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그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도 그 백성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주고 전해주는 그러한 예언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도 결국에는 자신이 정말 우리 가만히 이렇게 우리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기서 발람은 결국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정도로 그렇게 예언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을 한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저 미디안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결국은 그 세상이 쳐놓은 사단과 마귀가 쳐놓은 그 길로 들어서 버리는 그러한 예언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입술로 고백하기와 아울러
내 모든 삶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때에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았으며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15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발람이 마지막 예언이 뭐라고 하냐면 보로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 여기서 먼저 눈을 감았던 자 먼저 보시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보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 이 너무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단순히 말씀만 듣는 자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를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 앞에서 주를 보노하리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던 그 발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듣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영으로 임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언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는데 17절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아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한 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야곱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한 별이라 그러면 잘 아시죠? 동방박사가 한 별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죠. 동방박사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곳에 그들은 많은 학력과 물약을 준비하여 그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그들은 그 땅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한 규라는 것은 바로 한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을 말합니다. 그 통치권을 상징해주는 그런 하나의 지휘봉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18절도 마찬가지고 19절, 20절 그리고 21절, 22절까지 이 말씀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민족들은 모두가 멸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돔도 그의 유산이 되고 원수 세일도 유산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라 말하고 죽은 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하리로다, 멸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멜렉 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그 아멜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대를 이어서 끝끝내 그들을 멸하게 하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멜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다. 민족들의 어뜸이라는 것은 이 아멜렉 족속이 그만큼 강인하고 그렇게 힘이 있는 그것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가장 힘들게 하였던, 정말 그 출애굽하여 그 길을 나아갈 때 뒤로 처져 있는 그 노약자와 어린애들을 향하여 공격하였던 그 아멜렉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 아멜렉의 종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에 이르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처가 견고한 건 다 좋은데 바위 끝에, 바위 위에, 보금자리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태로운 것. 그리고 결국은 그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리다. 또 예언하십니다. 슬프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냐? 결코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귀와 싸울지라. 그 악한 마귀들과 사단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람은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게 되니라. 결국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예언까지도 한 그러한 예언자의 그런 선지자들도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절되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무로서, 전도사로서 그러한 모든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무엇을 주심을 믿습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그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도 나의 아는 지식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평강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내어놓고,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자신의 그 청춘을, 자신의 그 고귀한 삶을 십몇 년간이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미종족 그런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삶으로 그와 함께 어울렸던 우리 또 목사님 부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몇십 년간 40년간 그리고 때로는 30년간 목회자의 길을 걸으시며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 그리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많은 집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서 불완전한 우리이지만 얻을 것 하나 완전한 것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여 주셨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여 주셨.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 그 뜻과 마음의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성으로 겸손하며 온유하며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어 살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주의 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나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안나 성산을 위한